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병을 누르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의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말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신앙이 결코 우리의 언어 생활과 무관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의인답지 못한 언어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은 생각을 넘어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냈던 그 불평과 불만의 말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말이 신앙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하는 말이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좋은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말은 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칼은 함부로 다루어지면 상처를 줍니다. 나의 말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말의 내용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덧나게 하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또 낫게 해주는 양약과 같은 그런 좋은 말을 더 많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언어나 생각에 주목하게 하지만 또 하나 태도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도에 관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고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실수에 대한 그런 어떤 권면의 말을 듣게 될 때에 당장 분노합니다. 듣기보다는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향한 훈계나 공고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들을 줄 압니다. 그 말이 비록 쓴소리고 마음을 찌르는 소리이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줄 알고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수용할 줄 압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을 해야 하지만 또 듣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답게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 자신의 행위가 맞다라고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바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충고가 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들은 전혀 틀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바른 줄로만 여긴 미련한 자였기에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참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받고 미련한 자는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나는 바르고 그는 틀렸다라고, 그는 잘못되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말이 쓴소리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음정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이후에는 하나님 9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무엘과 다윗과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예배 순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회심의 은혜,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하나님 섬김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율동으로, 보조교사로, 식당 봉사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은혜 받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화요 중보 기도로 하나님 모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입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화요 중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